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3절로 2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3절부터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봇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그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그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하나님은 그 시대의 의인인 노아에게 세상에 죄악이 가득함을 보고 한탄하시면서 모든 생명을 쓸어버리겠다. 홍수 심판 계획을 알리셨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것은 6장 9절과 7장 1절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켜야 하셔서 그의 아내, 세 아들과 며느리들을 살리셨습니다. 노아의 8 식구뿐만 아니라 땅에 살던 짐승까지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되었다 7장 11절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날짜를 이처럼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은 노아의 방주 사건이 일부의 주장처럼 신화나 전설이 아니고 틀림없는 역사적 사건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노아 시대 홍수는 지난 주간 우리가 지켜봤던 집중호우 수준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양의 비가 온들 지구가 물로 덮일 수가 있겠습니까? 비는 구름을 통해서 오는데 40일 취하로 내렸다 하더라도 지구 전체를 덮을 수 있는 물의 양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구가 물에 잠길 만큼 물이 쏟아졌다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특별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홍수 심판 이래 이와 같은 일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일이 없으므로 11절, 12절 말씀에 좀 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땅에 있는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는 말은 지진이나 화산이 터진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다에서도 산에서도 터졌기 때문에 지구에는 일대 지각 변동이 생겼습니다. 산은 꺼지고 육지는 솟아났습니다. 바다와 육지 사이의 경계도 흐트러졌습니다. 바닷물이 땅으로 들어오고 모든 지하수가 터졌습니다. 노아 시대의 대홍수 심판은 이 세상에 임하게 될 마지막 때 있을 심판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세계 곳곳에 이 홍수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의 사해입니다.
사해는 지중해 해면보다 약 400m 가까이 낮습니다. 그리고 제일 수심이 깊은 곳 역시 400m 정도 되니까 지중해보다 얼마나 이렇게 밑에 있습니까? 해발 1640m에 있는 튀르키예의 반호라는 호수 지금 보고 계시는데 제주도 2배 정도 크기인데 바닷물입니다. 해발 1470m에 있는 이란의 우르미아 호수 역시 염분이 무려 23%나 된다고 합니다. 몽골 분재 사막에도 염해가 있고 해발 3810m나 되는 안데스 산맥 페루와 볼리비아 사이에 있는 8300제곱미터, 충청남도 크기와 비슷한 큰 퓨마의 호수라는 뜻의 티티타카 호수가 있고 이 호수의 물도 짜다고 합니다. 빗물과 짠물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시편 104편 6절을 보면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라는 표현, 여러분 마치 오늘 본문에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묘사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땅의 지각 변동과 함께 화산이 터지고 해수와 지하수가 섞여 있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을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물로 지구를 덮으셨습니다.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물을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고 그 사이를 창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아래의 물은 바다와 지하수입니다. 물이 반으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지하수의 물과 바다의 물만큼 하늘 위에도 물이 있어서 물층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물이 쏟아졌다는 말은 지상에 있는 바다의 물과 지하수의 물만큼 되는 하늘의 물이 땅으로 쏟아져서 처음 창조 때처럼 되었다는 말입니다. 지구에는 우주의 모든 유해 광선을 막을 수 있는 오존층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기오염, 산업화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 등 여러 요인으로 그 오존층이 파괴되어서 인류의 심각한 환경 위기가 왔습니다. 오존층은 지구 대기 중 약 10 내지 50km 상층부에 있는 오존으로 구성된 층을 말합니다. 이 층은 태양에서 방출되는 해로운 자외선 UV 방사선을 흡수해서 지구 생명체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보호막 역할, 쉽게 표현하면 이 오존층은 지구를 감싸고 있는 안전벨트와 같은 그런 작용을 해서 우리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존층은 주로 성층권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 지역의 기온은 고도가 상승함에 따라 증가하는 독특한 특성을 보이고 있어서 오존 농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모든 생명체의 필수적인 햇빛이 그대로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존층이 파괴되면 인류는 피부암, 백내장 같은 질병에 쉽게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물층을 만드셔서 우주의 모든 유해 광선을 막아서 지구에서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당한 온도와 환경을 만드셨습니다.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는 것은 지구를 보호하고 있던 물층이 깨져서 그 안에 있던 물이 모두 지구로 쏟아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날마다 죄의 유혹과 싸우면서 하나님을 의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인데 왜 우리가 이처럼 분투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말씀하신 후에 이제 480살 때 경고하셨고 600살 때 홍수 심판이 시작되었으니까 12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지었고 모든 동물을 방주에 태웠습니다. 방주가 14,000톤 정도로 엄청나게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의 모든 짐승이 다 들어갈 수 있을까? 당연히 질문할 수 있습니다. 생물 분류학자 메이어에 의하면 오늘날 100만여 종의 동물이 있지만
대부분 방주 밖에서도 살 수 있는 해양 동물입니다. 따라서 이 해양 동물을 제외하면 포유류, 파충류, 양서류, 조류 등은 17,600종입니다. 따라서 방주에 이제 태웠던 정결한 짐승 암수 7씩과 부정한 동물 암수 2씩을 계산하면 대략 5만여 마리가 됩니다. 모든 짐승의 평균 크기를 양의 크기로 잡았을 때 철도 화차 한 대에는 대략 양 240마리를 실을 수가 있고, 따라서 화차 200대분이면 모든 짐승,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제 정한 짐승 7쌍, 부정한 짐승 1쌍씩을 다 실을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대략 39,500평방미터의 노가 방주는 화차 526대 분량을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주 절반이면 종 보존이 가능한 모든 짐승을 실을 수가 있고, 나머지 절반 면적에는 홍수기간 먹고 지낼 노아의 가족과 짐승들의 식량, 그리고 홍수기간 번식할 짐승까지도 포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자 하나님은 16절에 보니까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신 것은 방주 안에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의미, 또 밖에서 그 문을 열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친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구원의 문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 오직 하나님만 여실 수 있고 닫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방주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이번 수해 때 보신 것처럼 수위가 점점 높아져 평지가 물에 잠기고 언덕과 산을 점점 덮어갈 때 노아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했을까? 방주가 있던 산으로 올라가서 결사적으로 방주를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애걸복걸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장면은 재난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타이타닉은 아주 유명한 그런 영화인데, 여러분, 낭만적인 장면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자 먼저 구명보트에 타게 하고 악단은 끝까지 남아서 연주하는 장면 잊을 수가 없는데, 어쨌든 그 마지막 장면, 이게 다 영화니까 연출된 장면인데, 이것을 넘어서 원래 타이타닉이 이제 침몰할 때 어떤 광경이었을까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방주 문은 밖에서 하나님이 직접 닫으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역사적으로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특별히 3세기의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였던 키프리아누스는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 살아남은 사실을 들어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셨습니다. 지난주일 내가 살아있을 때 전도할 수 있고, 전도 대상자가 살아있을 때, 복음을 들을 수 있을 때 전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기회가 있지만 이 기회가 영원히 보장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설교하셨습니다. 24장에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출현, 전쟁과 기근, 지진, 신자들에 대한 핍박, 불법의 성행, 전 세계적인 복음 전파, 우주적인 대파국 같은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셨고, 25장에서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심판을 비유적으로 설교하셨습니다. 지금은 재난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류는 지진과 화산 폭발, 폭우와 전쟁 등 다양한 재난으로 무수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 정신적 상처를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가 위험 소위에 다다른 건 아닌지 냉철하게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지난 18일 통일교 본산인 가평의 천원궁과 용산의 통일교 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학생을 동원해서 빛발이 거센 가운데에서도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티셔츠 등 뒤에 새겨진 문구는 홀리 마더 한, 그 한학자가 거룩한 어머니라는 거죠. 참 어머니라는 거죠. 그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난 주간 아이슬란드에서는 화산 폭발이 있었고 알래스카만에서는 규모 7.3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뉴욕에는 지하철이 물에 잠길 정도로 폭우가 쏟아졌고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에는 산불이 발생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마스에 이어서 이란을 꼼짝 못하게 공격했던 이스라엘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대통령궁을 폭격해서 전선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충청남도와 광주, 경남 산청, 합천 지역 등에 내린 집중호우는 이번에 새로운 용어를 하나 보여주었는데 극한호우라는 그런 용어를 이제 뉴스에서 우리가 자주 접했습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혼인잔치의 문이 닫히는 순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마음에 담으셔야 합니다. 컷다운은 로켓 발사 등의 초유기를 말하는데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을 유치하거나 또 그 대회 개막식 등 아주 큰 중대한 계획의 최후 점검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이런 말을 씁니다.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기회의 문이 한 번 닫히면 아무도 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회, 남은 기회 낭비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8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존할 수 있고 건강하게 생존해야 열매를 맺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고 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예수님으로부터 신령한 영양분을 공급받고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40일 밤낮을 홍수로 보내셨습니다. 물은 처음에는 방주를 띄울 정도였지만 점점 불어나서 땅의 모든 높은 산까지 덮었고 그 산 위로 15규빗 7m 가까이 차올랐습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대홍수의 물결이 노아와 그의 가족 동물들이 타고 있던 방주를 수면으로 올려서 그들을 구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대홍수는 죽음의 물결이 되었지만 노아 가족에게는 구원의 물결이 되었습니다. 최후 심판 역시 신자들에게는 영생의 구원으로 다가오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최후 심판 때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최후 심판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홍수 심판을 통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잔잔히 웃으시는 인자하신 할아버지가 아니라 적군의 급소에 창을 던져 꿰뚫는 용사이십니다. 그분의 적은 죄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죄에 대해 내리시는 공정한 판결은 사망입니다. 육신의 멸망과 함께 영원한 진노와 저주의 심판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반대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민감하십니까?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다르게 생각할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래서는 안 되지 단호하게 거부했던 일인데 세월이 지나자 이 정도는 다들 하던데 뭘 그러면서 넘기기가 일수입니다. 죄와 적당히 타협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 분노하시면서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십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죄에 대해서 속지 말고 죄를 철저하게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서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150일 동안 내리실 심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21절 22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결국 모두 죽었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고 그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방주 밖에는 동물과 사람 모두 죽었고 방주 안에 있는 사람과 동물만 살 수 있었습니다. 방주 밖에 있는 모든 생물은 누구를 막론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물든 땅을 완전히 쓸어 버리셨습니다.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노아와 방주 안에 있던 자들, 노아의 일가족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중시조, 거듭중자를 써서 아담이 원래 우리 시조지만 이제 다 죽고 노아의 8식구만 살았고 노아가 가정이니까 노아를 중시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방주 속에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람과 동물이 어떻게 지냈을까? 노아의 가족들은 동물들 돌보기에 무척 바빴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방주에 탄 동물들이 평상시처럼 활발하게 움직였을까? 아마도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동물은 생존이 위협되는 상황이 되면 겨울잠 같은 그런 상태를 취해서 에너지 소모를 최소한 줄이게 되는데 방주 안에서 대부분의 동물들이 그렇게 지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규칙을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방주의 설계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설계대로 순종해서 방주를 지은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이은일 교수님의 한 손에 잡히는 창조과학이라는 책을 보면 이 방주의 설계도 그대로 재현을 해서 실험을 한 결과 30m 파고에도 거뜬했고 43m 파고에도 견뎌내는 놀라운 설계였다는 사실이 1992년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실험을 통해서 밝혀졌다는 내용이 책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현대 과학이 기록하고 있는 바다에서 일어나는 파도 중에 가장 높은 것도 40m를 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노아의 방주는 아주 안정된 대홍수의 격변을 견딜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주에 대한 안정성 실험은 노아 홍수에 대한 기록이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매우 실제적인 내용임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성경 외에는 이 세상의 어떤 홍수 신화도 이런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형태의 방주 규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건조하고 그 가족들과 동물을 대홍수 심판에서 구원받는 일에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도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김정한 교수의 과학자와 함께 읽는 창세기 이야기, 이재만 선교사 우리 교회 다녀가셨습니다. 노아 홍수 콘서트, 최우성 교수의 창세기와 생물 이야기, 김준 교수의 과학자의 눈으로 본 창세기, 한국 창조과학회가 전문가들의 글을 모아서 엮은 30가지 테마로 본 창조과학이라는 책 등을 이미 참고를 했거나 앞으로도 참고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최후 심판 어떨까?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요한계시록 20장의 최후 심판 장면을 고려할 때 홍수 심판보다 그 강도가 약할까?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25절,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 14절도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울부짖음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는가를 보여주는 외침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임할 심판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것은 심판이 임할 것을 믿는 것이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십자가를 통해 경고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철저하게 심판하시는지에 대한 생생한 예를 제공해 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 외에 어떤 것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 구원의 방주가 되십니다. 다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쉰다는 말을, 여러분, 이제 노아의 이름도 쉰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 내게로 오라. 너희들은 내게로 와서 무거운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평안히 쉬라.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진 우리들을 주께서 초청하셨습니다. 방주에는 놀랍게도 옆구리에 문이 하나만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스스로를 구원의 문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안식을 주시고 영원한 죽음을 면하게 하시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는 좀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세련된 방법으로 구원을 설명할 수 없느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한 가지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 가는 길, 하나님께 가는 길, 천국에 가는 길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진리를 깨닫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방주 속에 여러 방을 만들라고 명령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다락방 설교에서 아버지 집에 거할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신다는 말씀, 여러분 연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길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인 죄와의 싸움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치열해도 최후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만큼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최후 심판의 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 잘했다고 칭찬받을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을까? 영원한 유황불 지옥에 던져질까? 여러분, 그때를 생각하시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심판한 대홍수의 재난은 장차 다가오는 최후 심판에 대한 예고편이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더 이상 구원받을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방주로 지금 사랑하는 가족, 이웃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시기 전에 와야 합니다. 화요일 새벽 시간에 에스겔서 3장을 살펴보게 될 텐데 파수꾼 이야기입니다.
파수꾼은 전쟁에 이기는 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적군의 동태를 본부에 알리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잠도 자지 않습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적군의 동태를 갖다가 사령관에게 알리면 사령관이 알아서 전쟁을 선포하기도 하고 총동원령을 내리기도 하는 겁니다. 교회가, 우리 성도가 파수꾼입니다. 곧 심판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 홍수 심판으로 노아의 8식구를 제외한 온 인류가 멸망했듯이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완벽한 심판이 곧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복음을 들을 수가 있고 지금 예수를 믿을 수가 있고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아직은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우리 가족이, 이웃이 살아있으니까 아직은 복음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시인의 고백처럼 오직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고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주 안에, 예수 안에, 복음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방주 안에 거하심으로 안전히 천국길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노아로 말미암아 그의 가족이 구원받은 것처럼 먼저 믿은 저희들로 인해서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이웃, 나아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구원을 얻게 하시고 열방의 수많은 영혼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저희들 모두가 깨어 하나님의 방주에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